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이 국내 이주민을 차별하지 말라는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를 결성해 한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휘 신부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광희 신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소임을 하고 있는 이광희 신부입니다. 이주민들 하면 다 알고 계시지, 이주 노동자들, 또 이주 결혼 여성들, 또 가족들, 또 아이들,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다문화 가족들,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이곳에 와서 고통받고 있는 이주 여성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주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교구 내에 이주민들을 위한 부서가 있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회사목국이라고 하면은 교회 내가 아니라 교회 밖에 대사회적인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주민들과 관련 분야, 그래서 이주사목위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주사목위원회라는 그런 명칭 아래서 소속 아래서 서울교구가 활동한 것은 2014년이고요. 뭐 그전부터 이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주사목위원회라고 명칭을 한 건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17일이었죠. 4대 종단의 인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네, 저희가 4개 종단이 시적절할 때에 필요한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보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특별히 또 우리 더 약한, 더 약자들인 이주민들이 차별받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며 또 마스크가 어쩌면 생명의 값어치로 여기던 그때 마스크 구매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이유 없는 혐오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별들 안에 있었고 또 아울러서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기 때문에 성명서를 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초기에 그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이제 마스크를 급하게 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주민들은 그 주민등록 번호가 당연히 없으니까 구매가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그 긴급재난지원금도 전혀 혜택을 못 받았나요, 이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 뭐 다문화 가정의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미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등록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난민들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로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본도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4대 종단의 인권단체들은 그 이미 오래전부터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사실 저는 이주사목위원회 활동한 거는 작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여 이제 가량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그 역사를 이렇게 다른 신부님과 목사님과 법사님들한테 여쭤봤는데 4년 전에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름아름한 거죠. 어떤 목사님과 신부님이 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종단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주민이라는 그런 이주민의 인권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으자.
하나의 목소리보다도 4개 종단의 4개의 목소리가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것이 더 잘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구성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이주민들을 인권을 향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 안에서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정기 모임을 가지고 그 회의 안에서 당시에 이주민과 관련된 사회 현안을 나누고 또 각 종단의 활동을 공유하면서 좋은 것들은 하나 예를 들면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대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방문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포지엄 등을 열거나 또 그리고 이번과 같은 그런 기자회견과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최근 미국 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흑인이 사망하면서 기폭제가 되었죠. 신부님께서는 이 사건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계신지요? 예,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참담함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인종이라든지 또 그리고 경제에 따른 구분이 있다는 것 안에서 사실은 무시하고 또 차별하고 또 그리고 아직까지도 오늘날에 좀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시민의식도 많이 성장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과잉 진압을 통해서 흑인이 사망하는 그런 인종차별 안에서 참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닫힌 마음과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과잉 진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비단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뿐만 아니라 곳곳에서도 아마도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또 마음 안에서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부족해서 저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하다. 이 인간의 존엄성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마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텐데 이 사건을 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인종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천주교 차원, 세계 천주교 차원의 반응이나 대응은 혹시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런 반응이나 대응은 없는데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님께서 이러한 흑인 차별에 대한 그런 사건을 보시면서 당신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또 문헌을 이렇게 발표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지역 교회 안에서는 보편 가르침에 대한 우리가 세미나를 하게 되고 또는 활동적인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는 각 지역의 움직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카톨릭 교회 상징이 교황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님께서 직접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특별히 난민들이라든지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범이 되면서 저희 가톨릭 신앙인에게는 화두를 갖게 합니다. 사실은 교황님의 그런 행보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톨릭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모범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상황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역시 좀 심한 국가로 좀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좀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그런 전통 아래서 은연중에 우리들 마음 안에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그런 성향이 마음 안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인종차별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또 사회가 변화되면서 독특하면서 또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비굴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과 함께 서양의 특별히 백인들에 대한 도움,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백인들에 대한 도움을 받았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는 백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우월함에 대해서 어떻게 존경을 하거나 동경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유색인종, 특히나 오늘날 우리 동남아에서 온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사실 외적으로도 좀 왜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미개하다는 그런 교만함이 마음 안에 가득 차면서 그 안에서 동남아 민족에 대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또 그러면서 또 백인 중에도 또 우리 러시아라든지 뭐 다양한 가난한 국가에서 온 백인들에 대해서는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밑에 하급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난민 문제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서 난민들 중에는 약간 검은색 피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시민들 안에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뭐 안 한다 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우리 마음 안에 좀 약간 비굴한 인종차별의 문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인종차별 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난 안 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 그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그리고 뭐 동남아 사람들 분명히 그 대하는 느낌에 그런 차이가 그렇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다들 어느 정도는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종차별뿐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엔 다양한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오래전부터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법 어떤 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질문 안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 모든 그런 다양한 문화, 사람들의 삶 안에서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형태 안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라고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안에 나타나는 그런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또 여성과 남성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안에서 차별. 다름은 다른 것이긴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차별하고 있는 모습들. 또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안에서 차별들. 또 그리고 성적 지향이 다수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 안에서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차별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 안에서 차별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의 모든 부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설명을 들으면 마땅히 우리가 제정해야 하는 법이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그 오래전부터 국회에 상정은 돼 있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국회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거긴 하지만 농담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뭐 다른 분에게 듣기로는 국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표를 나에게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법안이라든지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뒷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들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또 힘을 가하거나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런 관점 안에서 차별금지법도 강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자들의 논리를 또 입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겨내기 위한 과정 안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강자들의 논리의 입장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지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그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서 다 압니다. 그래서 다 뭐 하나하나의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고 있지만 또 어떤 하나의 계층,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개신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걸림돌이 돼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막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 안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주민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그 차별을 이 경제 어떻게 보면 노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차별을 이렇게 극복하고자 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한 그런 차별을 법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제 생각에는 여러 그 강자들의 논리가 입김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로부터 지키는 법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자들이 차별받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요. 예. 그렇죠. 예. 자,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보고요. 자,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듯이 최소한의 차별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종교인들이 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든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 좀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제가 뭐 이제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법안이 마련되고 법안이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이 시민의식이 제가 아까 전에 그 미국 사태를 보면서 시민의식이 정말 아직까지도 이 정도구나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한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들 안에서의 그 의식이 변화되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그 법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이주사목위원회의 그 월 회지 이름이 좋은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안에 서로를 향한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보면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나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 예. 다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 의료적으로 그런 고통들이 해결될 때 우리 전 세계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삶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 사실 제가 이주 사목을 하면서 어떤 이주민 자매님께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야지 선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우리 친구들도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주민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고스란히 나에게 또 나의 자녀가 고스란히 돌아오게 마련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미워한 이주민들은 똑같이 우리 선주민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특별히 우리 이주민들을 위한 또 외국인들을 위한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그 프로그램이 또 종교 간의 대화와 또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종교적인 또 가르침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거든요. 또 천주교의 좋은 가르침, 또 이웃 종교의 가르침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그리스도교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똑같이 존중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 한 사람도 익명의 누구도 하느님의 자녀이고 어느 한 집안의 소중한 아빠이고 또 엄마이고 자녀들이라는 그런 마음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서로를 향한 뭐 차별과 혐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내 앞에 마주한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다. 하느님이다. 더 나아가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함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또 안 좋은 부족한 모습을 보기보다도 또 긍정적이고 또 선한 취향과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예. 아유, 신부님 해주신 그 말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 원불교에서는 모두가 부처라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휘 베드로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